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백성됨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바울의 삶의 목적은 분명했던 것 같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바울의 이 고백이 정말 한없이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도 어떻게 이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의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찬양하는 게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려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갈 때 알아갈 거야 이렇게 결단한다고 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단만 한다고 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곁에 두고 동정을 살피고 또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이래야 그 뜻을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의 뜻을 잘 알 수 있지,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소식 한 번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곁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그 다짐 속에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라는 말이 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알아간다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방법.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 그렇죠? 제가 그래도요, 제 딸 아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요? 제가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사모님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요? 같이 살기 때문에. 다른 남자가 사모님하고 저보다 더 많이 알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언어를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현지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아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사셔야 됨을 믿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다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다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순절 기간이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사셨던 그 부활절을 기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왜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당하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주님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테살코스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40일이라는 뜻이죠. 40일. 40일간의 기념일 이런 뜻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의 말에
5순, 육순, 7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말인데, 이게 사순절 하면 40일간의 기념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쪽으로 주일을 뺀 40일. 그래서 올해가 부활절이 언제죠? 올해가 부활절이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4월 4일이니까 사순절 기간은 2월 17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신앙적 훈련을 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황무지가 앞에 있다 느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어요. 바울이 그 어려운 감옥 생활을 했잖아요. 그 감옥 생활 가운데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으면 살펴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가치는 그가 뭔가 자기의 소명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공간, 어떤 환경, 또 어떠한 그런 그 상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자기가 너무 낡았다거나 나는 능력이 없다거나 보잘것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떨쳐버리고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핵심적 가치,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 가치에 정말 최선을 다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한 알의 미랄이 되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오늘 그 복음의 진보를 가능하게 했던 바울의 외침이 있습니다. 바울의 외침. 바울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정말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그 어떤 키가 있는 거죠. 그 키가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은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이니라는 그런 뜻도 될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이고 복음의 진보를 위한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그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의 능력, 그분을 위한 소망, 천국 백성들의 기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니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죽고 사는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3일 동안 장사 지냈어요. 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그런 신분이에요. 연합되어졌다는 얘기는 우리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그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걸 알았으니 바울이 삶과 죽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사망 권세를 넘어섰던 거예요. 사망 권세를 넘어서니까 이 땅의 실패, 고통 그런 것들이 절대적인 그런 가치를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는 것을 통해서든지 죽는 것을 통해서든지 이런 말이 될 거예요. 사는 것을 통해서든지 죽는 것을 통해서든지 바울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을 존귀하게 하겠다. 존귀하게 하겠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경우 죽음이 좀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멀리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 죽어버릴 거야. 뭐 죽겠다. 뭐 일찍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심하면 서로 싸움을 하다가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아주 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죽음이 실제로 가깝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앞에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이 죽음에 대한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가택 영궁과 같은 그런 상태지만 상황이 언제 돌변하여서 죽음 앞에 설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썼던 유세비우스는 바울이 얼마 뒤에 그 로마 황제에게 잡혀가서 참수행을 당했다고 이렇게 교회사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앞에 둔 상황에서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그 살든지 죽든지라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더욱 가슴에 와닿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절절하게 바울 사도의 믿음이 불었기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믿음이 우리에게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온전히 담대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여전히 마음껏 주님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도 변함이 없지만 바울은 온전히 담대하였다는 겁니다. 온전히 담대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똑같이 담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였고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바울이야 뭐 믿음의 선조니까 그럴 수 있죠. 뭐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믿음의 선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지금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고 계신가 이것도 의심스러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저에게 매일 먹고 살기 위해 분투해야 되는 저에게 어떻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려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교묘하게 그 흔드는 그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선조하고 좀 달라. 너의 상황은 좀 달라. 너는 아직 어리잖아. 너는 안 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구실을 자꾸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무 낡았다거나 보잘것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자고 말씀드렸어요. 처한 환경, 처한 공간이 어렵다고 열악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늘 끊임없이 이 생각들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너의 삶을 봐봐. 너의 삶을. 지금 그런 거 생각할 때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믿음을 생각해? 철없는 말 하지 마. 지금은 네가 사는 것이 중요해.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묘한 사단의 속삭임에 단호하게 라고 말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 빌립보서가 목회자들에게만 쓴 그런 서신서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처럼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자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밑으로 내려가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사역하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 자들, 본받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모든 면에서 완전하니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거예요.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그것을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언제나 변함없는 그 믿음, 그분을 위한 전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음을 고백하면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역시 바울과 같이 역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고 비록 평범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헌신, 이것들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본받을 수 있는 힘,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에서 분명해지잖아요. 바울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과 생각으로 그의 내면에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알아갈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마음에서 꿈틀거렸던 그 육체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할 수 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더 밑으로 내려가시면, 오늘 본문의 밑으로 내려가시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셨다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에 대한 소원을 두셨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나에게 두었다. 그 소망을 나에게 두었다.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룩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자로 탈바꿈되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내 안에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늘 그리스도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같이 산다는 건 뭐예요?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만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만남이 있다는 거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주님과 사귀는 거잖아요.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아침에 가족들이 다 직장에 나가고 학교에 가고 그렇게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가족은 저녁이면 모입니다. 모여서 저녁에 서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 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잘 알아가잖아요. 서로 위로를 주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딱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그런 작업들이 우리 삶에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귄다는 말은 끊임없이 이 만남이 있는 겁니다. 만남이. 보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뭔가 해주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만남, 가까이함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격적인 사귐은 만남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처럼 항상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귐이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사귐, 지속적인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은 날로 이렇게 높아가는 거죠. 만남을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렇게 정말 잘 알아서 그 주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안다는 거고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기쁘신 그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매일 10분, 20분, 1시간 하나님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중복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TV 보는 시간 있잖아요. TV 보는 시간. 아니 그건 제가 보기에 하루에 TV 안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매일 집에 오면 어쨌든 밥 먹으면서 TV 틀고 이러잖아요. 책 읽는 시간 있잖아요. 음악을 듣는 시간 있잖아요. 커피를 마시는 시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되는지 한번 펼쳐놔 보자고요. 이렇게 펼쳐놔 보자고요. 좀 부끄럽습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일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그리스도에게 투자하진 않아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물질을 투자하지 않고, 정성을 투자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이 바울의 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와 늘 함께 사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까, 늘 함께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비전이 생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영성이 생기고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니콜라스 허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그 자신의 은사의 이름을 따서 로렌스 형제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를 참 좋아했던 분인데 1610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치명적인 그 손상을 입습니다. 그 이후로 다리를 심하게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분이 수도원 생활을 해요. 근데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주 뭐 허드렛 일이에요. 허드렛 일. 예를 들어서 뭐 그 식당에서 음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신발을 이렇게 고치는 일, 뭐 이런 허드렛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늘 행복한 거예요. 얼굴에 늘 웃음이 있고 이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분의 그 겸손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고 늘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표정에는 늘 하늘의 평화가 있었고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정성을 다한 그런 그 결과물들이 나오고 그러니 사람들이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일까? 저분은 무엇일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분이 세상을 떠난 후에 놀랍게도 그가 남긴 글과 편지가 발견되었는데 그 편지를 보고 글을 보고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글들이 묶여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의 책입니다만 이 그 니콜라스 이분은 늘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 식당에서 음식을 할 때 그 이제 계란을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 프라이를 탁 할 때도 아니면 뭐 김치찌개를 할 때도 아니면 빵을 구울 때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이 신발을 고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감미롭고 행복한 삶은 다시 없다. 그것을 실천하여 그 맛을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알 수 없다.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의 그 맛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의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맛을 느끼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맛,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 삶에 정말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맛, 이 맛을 우리 삶 가운데 느껴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를 주인으로 삼은 그 맛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구주 삼는 그 맛이 있어요. 삶의 맛. 그 간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태어난 지 한 6주 정도 됐는데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돌팔이 의사한테 가가지고 잘못해서 이분이 그냥 평생 앞을 못 보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마음의 문은 열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 눈을 열어서 굉장히 많은 몇천 그 편의 주옥 같은 그런 찬송시를 썼습니다. 하루는 그 전주에 목사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런 설교 말씀을 했는데, 이분이 도대체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내 간증이 되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 질문들에 대한 답이 소리내어서 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으니까, 성령과 피로써 내가 거듭나니까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하늘의 영광을.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내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주님을 찬송하리다. 찬송가 288장 아닙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그 맛, 이 맛을 이분은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의 그 맛이 자꾸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찬양에서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는 것이고, 또 3절에 보니까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 맛을 알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 맛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키,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내게 사시는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십시오. 거룩한 동행을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살아가는 힘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 힘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그 맛,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맛을 다시 회복하고 느끼고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